회의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계신가요?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읽었다고 해도 처음부터 읽으면 여러분 못 읽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죠? 에스더 6장, 7장, 8장, 9절. 에스라가 아니고요. 에스더 6장, 7장, 8장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읽어야 될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서 그 말씀 중에 제가 그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말씀 이렇게 있어요. 엽기서에 있는 말씀 나누거든요. 지나간 것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요. 오늘 순서대로 그냥 차례대로 읽고 조금 시간 나면 한 5분 정도면 다 읽어낼 수 있거든요. 앞에 거 한 장 정도 읽으시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띄어서 나누면 도대체 뭔 말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은 성경이 성경되는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성경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경으로 본문으로 들어왔었던 이유는 이 말씀은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 말씀에는 가장 놀라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또한 성경 역사에 획을 긋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들이 에집트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 이 말씀이 시행되던 시대에는 역사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온 그 땅에 노예 생활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다음에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아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역사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갈까 말까 했던 부분이 있었냐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 야훼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에스더서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경으로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었던 이 나라 속에서 겪었던 사건 중에 내용 일부분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다가 그냥 평생 헤매다가 말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에스더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려면 2007년도에 상영되었던 더 300이라고 하는 영화
광고는 보셨죠? 광고.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아하스웨로의 왕. 그 역사에, 세계 역사에 보면 스페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그런데 이제 그 역사책에 보면 크세르크레스라고 이야기하죠. 크세르크레스 이렇게 표현되는 아하스웨로 왕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당시에 그리스를 3번이나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은 졌어요. 2번은 졌습니다. 오늘 이 크세르크레스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3번째 침공하고 승리한 후에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스파르타, 그리스의 레오니다스 왕은 이제 1차, 2차의 침공을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3차는 정말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는 어떤 나라였었냐면은 의회주의의 나라였습니다. 의회주의.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 빨리 항복합시다.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와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권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니까 우리 항복하고 그냥 세금 바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왕인 레오디나스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페르모필레 협곡에서 저들을 나가서 처음에는 이겨냈습니다. 1차, 2차 침공 때처럼. 그런데 막판에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막판에 페르시아에게 넘어간 간첩에 의해서 협곡 깊기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은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인도, 유럽까지 정말 강대한 제국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교리상으로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결론은 보셨죠?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소요리 문답 제 11번 문제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하셔야 돼.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프로버던스라고 하는 것,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미리 보시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창조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과거의 과거 또한 과거의 현재 오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순간 속에 서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남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일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고 밝게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저버리고 내 생각을 자꾸만 더하고 내 계획을 더하고 내 방법을 자꾸만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뭉그러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장 14절 앞으로 넘어와서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오르기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잠시게 갔어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말씀의 전반부까지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아프리카서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은 철저히 공로주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상벌이 정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제2인자로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2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은 혈통에 따라서 되어지지만 재상으로 올라가고 그 재상 가운데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이 있었죠. 나름대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2인자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존경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출퇴근하는 길에 눈에 팍 가시처럼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 재상이 오신다고 막 엎드려라고 하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왕궁의 문지기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머리만 까딱 하고 끝이에요.
이분이 제2인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나쁜 거, 그 가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가시가 확 들어와서 이분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왕궁의 문지기는 허리를 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왕궁의 문지기 교대식 하는 것 같은 거 보셨어요? 교대식. 우리 왕궁의 문지기가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벌이 와서 쏘아도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왕궁의 문지기는요. 그리고 위급할 때 대항하고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 근위병은 아니었을지라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문 앞에 누가 들어가는가 나가는가 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늘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무릎을 꿇는다든가 허리를 숙인다든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만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거예요. 그는 모르드게는 늘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왜냐하면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궁의 문지기는요 잘 감시를 하고 누가 들어오는지 무기를 소유하는데 그걸 잘 관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2인자가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까지만 경배를 하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 싹튼 것이죠. 늘 출퇴근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도대체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와!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정통 페르시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내가 이거를 본보기를 보여야 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까지 내가 그냥 2박 3일 고스톱 쳐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고 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니까 얼마나 수고했는데 저게 감히 나를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평소에 했던 것이냐 그냥 눈앞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저거를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본보기를 삼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있는 건지 그러면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와 있는데 저것들이 아주 못된 습디다. 저것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아마 왕에게 무반을 일으켜서 반역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우리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2인자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은 12월 13일 날 그해 12월 13일 날 유대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127도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방을 보내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척살하고 그들 예산을 다 가져줬다라고 하는 포고문을 돌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쯤 됐으면 그것을 알던 그 문지기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문지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꼿꼿하게 자기한테 무릎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은 정말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안에다가 6층 정도 높이 50척에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면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저 문지기부터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르신들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마음대로 안 돼. 그 여러분 말해보셨어요? 세상 뜻대로 되는 것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보신 적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은 이제 생명이 일촉즉발처럼 바람의 등불처럼 꺼지기 일보 직전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앞에 일으키더니,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막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잠이 아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왕은 어떻게 할까요? 후궁들을 불러다가 잠을 청하든지, 아니면 다 깨워가지고 내가 잠 못 자고 있어, 너희들 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 왕이 못 자는데 다 깨워가지고 잔치를 벌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있는 아수에로와, 여러분, 왕실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는 것, 역대 일기 재미없어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는 이렇게 했을까요? 재미없는 것을 읽으면 잠이 빨리 올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펼치시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성경을 펼치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것을 읽으면 한 3줄 읽으면 잠이 빨리 오니까.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요. 왕실 일기는 몇 날 며칠 날 왕이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쭉 그것을 적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재미없는 거 읽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뭐 잠이 빨리 오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펼쳐서 읽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많은 그 일기 가운데에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읽게 되었어요. 2절 같이 볼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타나와 헤레스가 아하스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왜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해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폈는데 그 부분이 펼쳐진 거니까 여러분. 예?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 성수동에 가면 육교 밑에 이상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월요일만 일을 해요. 월요일, 전도사님 월요일만 되면요, 성수 육교 밑에 줄이 쫙 씁니다. 수백 명이 모여요. 수백 명이.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왜 모였냐면 예언 받으러. 정말 저도 막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만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고. 집사님이 갔다 왔대요. 권사님이 갔다 왔대요. 어떤 목사님도 갔다 왔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딱 보면은요, 딱 앉아. 무당하고 똑같아요. 뭐하러 왔어? 예,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딱 손 얹어. 딱 손 얹고 나서 자기가 또 딱 핀대요. 거기 쫙 빨간 빛이 있는 걸 딱 이거 오늘 말씀이야. 이게 그분이 하는 일이야. 웃기도 않죠. 논산에도 한 분 계셨어요. 논산에도 한 분,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 막 쌀 집 막 혹시 들어보실 때 논산에 계셨는데, 되게 유명했었는데, 충청도에서 막 되게 유명했어요. 그분.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논산에서 거기 계셨는데, 유명했어요. 막 그래서 막 그러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성경을 쫙 펴는 그게 그 말씀이야. 웃기지도 않죠. 근데 이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뭘 읽어요? 해필이면 자신에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느 날 그 내시 두 놈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음모를 지금 문지기고 있는 모르드게가 찾아내서 고발했고, 찾아봤더니 진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면
공과사를 정확하게 여기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120개 지역을 다스리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왕 이후 그 나라는 절대로 공과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반드시 주었는데 그때 상 주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으면 또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쫙 하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선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전부터 착착착착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의 이 음모와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정말 당시에 최고의 미녀로 아내를 삼고 있었는데 그 왕을 폐위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폐위됐고요. 그 다음으로 에스더가 후궁이 아니라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의 모략이 있었고 그 하만의 모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때려야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남의 모르드게 다리를 암대 구하고자 하여 왕은 뜰에 이른지라. 정말 타이밍이 정확해. 하나님의 계획은요.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상도 안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일을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내가 왕을 얻다 이건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이야. 저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만은 왜 들어왔을까요? 모르드게를 이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아련해서 저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묘한 순간에 일하십니다. 절묘한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으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보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못 들어서 안달복달을 하면서 그저 앉았다 일어섰다 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면 하나님은 휴가 간 것이 아니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0절을 오늘 말씀 다음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가서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내오시오. 그대가 말하는 곳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던 하만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그때 하만이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은 나 뺏기 더 있어. 내가 제2인자인데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할 것이라는 거 이제야 더 알아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요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막 광장을 한 바퀴 쫙 이 도선 한 바퀴 쫙 돌리셔가지고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적으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하마님 하면 높이 있거든요. 예.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왕 대접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왕 대접. 왕이 쓰는 옷 입고 혈통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자신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됐던 거예요. 겸손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엄청난 왕의 입에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이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금 왕궁 앞에 왕궁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충성한 사람이더만 그 사람을 높여야 되겠는데 네가 지금 한 말처럼 그대로 지금 가서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마 중심이 무너졌을 거예요. 벌써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왕이 지금 왕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자를 불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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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하면 어깨 좀 피세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난 일들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다.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하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